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부조한 종이입술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약한 성인들이 주의 은혜로 녹여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 무릎에 펴시고 우리 자막에 펴지만은 펴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와 또 제 아들과 함께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가나라는 마을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에서 언덕넘 마주 보이는 그리 멀지 않는 자그마한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본 말씀을 추리해 볼 때에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집은 아마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의 아주 가까운 그런 인적이 아니었는가, 그런 인적이 결혼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제자들까지 함께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예수님께서 모친과 함께 제주와 함께 이 친치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식을 주로 수요일날 하는데 우리는 결혼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반대예요. 잔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식을 올리죠. 그 낮에는 보통 이제 주인이 내어주는 이런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즐깁니다. 당시에 보통 좀 산다는 집에서는 이 잔치를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한참 이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에 이 잔치집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무슨 문제냐? 손님들에 대해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유대인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물이 귀한 지방이잖아요. 비가 잘 안 오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포도주가 음료수 대행이긴 하지만 굉장히 잔치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잔치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인이 하객을 초대할 때는 대충 이렇게 초대를 하객들이 술을 대충 파갑니다. 파악해서 초대를 하기 때문에 좀처럼 포도주가 떨어뜨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준비했던 포도주가 혹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포도주 떨어지면 근처에 마트에 가서 얼마든지 구해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은 심각한 상황에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불평과 손님들이 핀잔을 드는 것을 고사하고도 자칫 못하면 혼인잔치집에 판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거기서 일을 거들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긴급히 SOS를 칩니다. 요청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고 있었다. 천사까지 듣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이번 기회에 권능을 발휘해서 이 집에 난처한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요청을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기껏 아들에게 찾아가서
큰일 났어,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좀 해봐. 해결 좀 빼봐. 부탁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제가 알아서 해볼게가 아니라 여인이여 여자여 그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나이다. 듣게 따라서는 우리가 상당히 내정스럽게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 구절 때문에 참 말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보고 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연구했던 자료들을 보면 당시 이 여자라는 표현이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주 여성에 대한 극존칭, 황후나 귀족 분위기에 쓰는 그런 극존칭어가 바로 귀나이예요. 여자예요. 오히려 여성들을 정조에 부를 때 쓰는 호칭이라는 그런 결론이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야 할 수 있느냐.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 보면 그렇게 부른 사례가 없다는 것이 문헌에도 없고 관습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모친에게 여자라고 불렀을까? 왜 그렇게 호칭했을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모시고 나사렛에서 한 가장으로 살았다. 그 아버지 요셉 일식sek에서 잠깐. 그러니까 그 목수업을 하면서 또 가장이고 맏아들이잖아요. 이 가족을 불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오신 지난 30년간의 사생활이 저는 종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분기점에 지금 서게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야. 이제부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며 마리아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지금 상기시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그들 앞에서 이적과 표정을 행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효자잖아요. 굉장히 효자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취하신 행동을 보게 되면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그 마리아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그런 일을 좀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눈물로 간청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좀 앞당겼어, 때로는 돌이켰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대체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어. 그럼 포기해버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려나 봐. 아이 뭐 그만하지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이제 그만 중단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수록 들면 들수록 그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들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고 뻣뻣하게 버티는 사람이에요. 주시든 안 주시든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처럼 그냥 들이미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 이런 적극적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대부분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예측을 불허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편대로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비록 예수님부터 거절당했잖아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때 주위에 보는 사람도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이 부탁을 했는데 아들이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느냐. 얼마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욱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9절 말씀 봅시다.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 아들이 어떻게 지시하든 그대로 따라가세요. 이렇게 하인들에게 정중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삶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몸에 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에게도 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집안에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LA에 계시는 신시하신 목사님, 연세가 74시나 그런데 목사님 새벽에 주일날 행사 치르시고 새벽에 아마 같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오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됐네요. 아주 귀하신 목사님. 목사에게도 이런 불미스러운 어떤 원치 않는 사고가 때가 있고,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도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질병으로 평생을 고생했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선생도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56세에 담양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찾아오고 소망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같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거절하셨잖아요. 단호하게 노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출입문 근처에 놓여 있는 6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길에다가 채워요. 이 항아리는 용량이 대충 돌로 된 항아리예요. 대략 한 항아리 하나당 한 6에서 8g씩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이 바닥이 흙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샌들을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외출에 들어오면 발에 흙이 많이 납니다. 항상 대문 입구에 보면 이 물 항아리를 비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먼저 손발에 문지를 씻어내고 흙을 씻어내고 들어오라고, 음식을 먹을 때도 미리 손을 씻으라고 항상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가득 비춰놨습니다. 바로 그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부터 언제라고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물을 기대다가 항아리에다가 아귀까지, 다시 말하면 맥시멈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다 채워놓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 하인들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을 뜯어놨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뜯어놨어요. 그냥 물을 채웠습니다. 손님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손을 써야 그러신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하객들 갖다 주라. 이 하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갖다 주라 이거는데
왜 이 발 씻을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인가? 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니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하인들은.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더라면 예수님 말씀에 아니 이거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절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당연히 이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순종했어요? 거절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비록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질의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참수가 과학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통상 얘가 처음에는 좀 이 좋은 포도주를 손님들 들였다가 손님들이 건하게 취하면 그중에 나중에는 좀 질이 낮은 싼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통상 있는데 어떻게 이 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나오냐? 어디 숨겨놨다가 지금 가져오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칭찬하고 주인을 칭찬하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적은요, 항상 보면 막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나의 이 잔치집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막다른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한참 잔치가 몰려갈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막다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적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넉넉하게 비축이 되어 있었더라면 충분히 비축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으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있을 때 포도주가 바닥에 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항상 이처럼 바닥에 드러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바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바닥, 빈곤이라는 바닥, 그래서 인생의 위기라는 바닥이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닥이 보이게 될 때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가라졌잖아요. 홍해가 가라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어느 날 저절로 갑자기 가라졌습니까? 아니요. 만약 홍해가 갑자기 저절로 가라졌다면 그것은 자연현상이지 기적은 아닙니다. 그럼 홍해가 언제 가라졌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정말 가도도 못하는, 앞에는 시퍼라 물이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부자들이 초가를 부딪히며 쫓아오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순간에서 홍해가 가라졌습니다. 오늘 예지 집사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몸이 이상해 내시경을 찍어보니까 위암 판정이 나왔어요. 아, 나에게도 암이라는 기차가 왔구나. 결국은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았대요.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병원 밖에 나가면서 하늘을 쳐다봐요. 이자 집사님. 근데 그 하늘이 푸르고 맑고 공기가 그렇게 신선해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신선하고 맑은지, 내리쬐는 햇살은 얼마나 따뜻하고 그 햇살이 얼마나 그렇게 찬란한 눈부신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느라 허둥지둥 그러다 보니까 하늘 한번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삶이 그렇게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집사님이 말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요 언제 그런 눈이 뜨여졌겠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도 참 건강하셨는데 또 이렇게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이제 자신에게 제 문제를 바라본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못 살아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아, 나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날 환경에 놓여져 있구나. 아, 나에게 조만간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할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라고 지금 나를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은 잠깐 몰려오는데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낭패를 위기를 모면토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집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난 동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 체험한다면 다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기적이겠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항상 뭐가 있냐? 순종이라는 요소가 항상 소관합니다. 이 신앙의 삶에서는 이 순종의 요소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보는 집에 떨어지니까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항아리 일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씀 들리자 일꾼들이 일사불란 움직여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 일꾼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손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비록 들고 갈 때는 이 물을 어떻게 하냐 하고 같이 모르지만 그러나 갖다 줬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거기는 항상 이 순종의 요소가 항상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아람 왕국의 국방부 장관인 문둥병 누굽니까?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멀리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선물까지 가득 싣고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만나줬어요? 만나주지 않았어요. 문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문도 열어주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라만 장군이 얼마나 전심이 상했겠어요. 명식 인국의 장군인데 국방장관인데 아니 이 먼 거리를 그렇게 선물까지 가져왔는데 어떻게 콧배기도 안 덮치고 어디 갈 데가 없어. 자기네는 어디 연합으로 좋은 물이 없어. 저 여자 넣는 것도 가야 되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돌아가 버렸어. 결국은 묻는 데 볼수 없어요. 그때 하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7번만 담으면 된다니까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가서 씻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날의 기적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어느 소경이 여주에 찾아와서 눈을 뜨게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소경이 맹인의 그 눈에다가 헐거기가 침을 틀어가지고 눈을 발라준다. 대체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소경한테는, 맹인한테는 왜 땅에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침을 이겨가지고 왜 눈을 붙였을까? 아무리 맹인이지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뭐하는 거야? 고치 말로 고치주시지 왜 그냥 또 그뿐입니까? 또 저 신을 가서 뭔가 씻어야 된다. 이 맹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순종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기적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엘리사는 나함에게 순종 겸손을 요구해요. 또 주님은 그 소경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적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식집은요, 순종하는 종들 때문에, 그 순종했던 하나님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모든 기적의 열쇠는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주체십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기적도 들어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탄도 귀신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강신무당들 보세요. 무당을 오래 연구했던, 샤머니 연구했던 학자의 그 발표 보면 이 무당들도 두 종류가 있대요. 강신무당이 있고 탑스무당이 있어요. 탑스무당은 뭐냐? 이 강신무당은 그게 비율이 한 갑질 정말 귀신이 내려서 그렇게 신이 내려가지고 정말 그렇게 그런 영향이 있는 그 무당들은 한 10% 됩니다. 그리고 탑스무당들은 한 90% 됩니다. 90%. 그런데 탑스무당은 어깨너머로 배워서 이렇게 북치다 배워가지고 하나 차리는 거예요. 저 미아리 가서 하나 간판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무당처럼. 근데 강신무당은 정말 신이 귀신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신이에요. 그 신내리면 신내리는 거지. 그렇게 이 강신무당들이 실제로 보면 연임하거든요. 대충 맞춘단 말이에요. 대충.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무당들은요, 과거밖에 못 맞춰요. 미래는 못 맞춰요. 미래는 다 이렇게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그 정도지 못 맞춰요. 근데 과거는 맞춰요. 왜냐하면 귀신도 얘기만 능력이거든요. 영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도 귀신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 없이도요, 얼마든지 복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요, 예수 없이 더 많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 없어 얼마든지 출세하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없는 출세, 예수 없는 기적, 예수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극히 일시적입니다. 그 삶에는 반드시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삶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형통이나 사탄이 주는 복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작용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라는 것을 알아요. 이날 가나의 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아무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한들, 제 아무리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 한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해결의 해결사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사. 아멘. 예수님은 모든 기적의 본질이십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우리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혹 우리 주위의 가족들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은혜를 입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을 불러일으킬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겪고 나면 그 일이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험난한 비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홍수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피해 없이 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집이 부수지기도 하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차가 부수기도 하고 파손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큰 일이지만은, 그때는 난감한 일이었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새 집이 생겼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동차가 생겼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작년 7월 달에 가게 근처에서 샤핑하고 가 대낮에 벤츠가 뒤에서. 근데 집사람은 로컬길이에요. 샤핑몰로 들어가려고 우회전 라이트에는 깜빡이를 신호를 주고 턴을 하는 순간에 뒤에서 차가. 제가 친구 목사님과 가든 노력에서 식사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일본 나니까 뚱사가 왔어요. 아, 걱정할 거 없어. 스마트폰으로 상대방 찍어놓고 상대방 플랫 넘버 찍어놓고 상대방 라이센스 보험 찍어놓고 여보 나 꼼짝 못. 왜? 나 지금 꼼짝 다 터졌어. 에어백 터지고 다 터졌어. 어디야? 가게 근처. 렉프레스 엘트로 근처. 이가 정신띠가 보니까 차 2대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길이 잔디밭을 넘어서 길 옆에 잔디밭이잖아요. 잔디밭을 넘어서 저 보시게 쳐박혔는데 차가 형체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오랫동안 혼자 밥 먹게 생겼구나. 순간적으로 오랫동안 혼밥하게 생겼구나. 혼밥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 혼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미국 와서. 아니 후비에 다니고 로컬에서 차가 그것도 벤츠가 받았어. 벤츠가 SUV가 벤츠 SUV 있잖아요. 새 차예요. 까만 차인데 다 앞에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할 수 있어? 에어백 다 크죠. 유리 그라스는 다 크죠. 그 제가 그 경찰들이 딱 맞고 우리 와이프 들렸으니까 상당히 시리스하다. 엠브레스가 만들었어요. 확실하고 하나님 결국 저한테 이런 게 없고 결국 저희한테 이런 게 왔구만요. 그래서 어디냐니까 가까운 그 임원영식은 세레벌 하스피럴 임원영식 가니까 여보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기적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운전하시는데 하트가 오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급하게 옆에서 핸들을 꺾었거든요. 앞차를 안 맞고 핸들을 할머니 옆에서 핸들을 이렇게 할아버지 쓰러지고 꺾으니까 차가 이렇게 대학생을 가면서 집사람 몰로 들어가는 차 집사람을 치고 그냥 가버리고 그 벤츠 그 SUV 감사하게도 뼈 안 부러지고 뭐 좀 고생했지만 그 덕분에 이제 그 16만 원대 동차를 처분하고 새 차 좋은 차 전차 SUV 하나 딱 뽑아가 지금 잘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사고가 났지만은 비록 어려움 처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은요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 일이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보십시오. 이 혼인한 집에 벌써 낭패를 당하게 했지만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일이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자취집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 선배님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같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가정 속에, 여러분이 일터 속에, 여러분이 삶 속에 이러한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막다른 상황 그리고 그 실패와 낭패의 순간이 바로 은혜에 따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 기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